우리 설교 제목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보에 있는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오늘 가인과 아벨이 이제 제물을 드려서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구약에서는 제사라고 하고 신약에서는 예배라고 합니다. 구약은 의식 중심의 예배여서 어떤 절차로 해야 되는지를 다 기록되어 있는데 주로 이제 짐승을 죽여서 그 피로 제사를 드렸어요. 왜 피를 흘렸냐? 이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그 의식이 이제 짐승의 피를 짐승을 죽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인데, 그 짐승이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메시아를 기다리며 그렇게 짐승을 죽였던 거죠. 자, 이 제물을 드리는 지금 제사를 하고 있는 것, 지금 말로 이제 신약으로 예배인 거죠. 그래서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셨고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잘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예배에 잘 옵니다. 잘 참석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각자의 삶을 살고. 그럼 우리가 왔기 때문에 아니면은 내가 뭘 하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 기여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자신의 여러분들의 기준과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나는 열심히 한다고 하고 잘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뭐죠?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똑같은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게 무엇인지 살필 건데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참된 예배, 그 참된 예배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한다는 거죠. 우리 인생에서 승리할 것인가 실패할 것인가,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 삶이 될 것인가, 그것이 바로 이 예배에서 결정이 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벨은 어떤 예배를 드렸냐는 거죠. 아벨은 그 차이를 봐야 되는데, 우리가 잘 살펴보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나오는데, 이 구약을 신약으로 이제 해석을 합니다. 거꾸로 해석하면 안 되죠. 구약을 신약으로 해석을 하는데, 히브리서 11장에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고, 이렇게 나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뭐였다는 거죠? 믿음의 예배였다라는 거죠.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다. 하나님이 받으셨다. 자, 잘 보세요, 여러분. 보면 가인과 아벨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제 창세기 3장부터 전 세계 모든 인류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중간이 없어요. 자, 그래서 가인과 아벨, 뱀의 후손은 끊임없이 여자의 후손을 이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영적 구도, 대결과 전쟁의 상황이 구약에 쭉 계속 이어집니다. 예수님이 오기까지. 예수님이 오는 게 싫은 거지. 그렇게 이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삭과 이스마엘로 이어지고 에서와 야곱으로 이어집니다. 계속적인 영적 전쟁이 있는 거죠. 근데 가인은 안타깝게도 자신의 스스로 뱀의 후손의 길을 선택한 거죠.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예배가 벌써 그 인생을 결정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참된 예배, 믿음의 예배, 이거 어떤 예배인가? 우리가 세 가지로 살펴볼 것인데, 한번 첫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긍휼을 구하는 예배가 믿음의 예배다. 아벨이 어떤 제물을 드렸나요? 맛배의 기름기를 바쳤다.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는 거죠. 피의 제사를 드려서 꼭 받으신 건 아니에요. 자, 레위기에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도 있다는 거죠. 형편에 따라서 드렸다는 거죠. 그럼 피의 제사를 짐승을 잡아서 드리든 곡식으로 드리든 어떤 마음으로 아벨은 드렸다는 거죠? 긍휼을 구하는 태도로 주님 앞에 나왔다는 거죠. 제가 허물 많고 죄 많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나아갔다는 거죠.
그리고 양의 피를 드리면서 어떤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 허물을 가려 주세요. 내가 그래야만 이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갈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믿음의 제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나아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요즘에는 예배를 소비하는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교회를 쇼핑하고 예배를 소비하는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취사 선택한다는 거죠. 예배로 나와서도 그냥 내가 좋아하는 분위기, 내가 하는 것을 즐기고 하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응답받고 내가 은혜 받고, 맞습니다. 은혜 받아요. 좋아요.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을 위해서 나오는 것은 참된 예배가 아니다. 우리는 그런 슬픔이 있냐는 거예요. 한 주 동안 내가 사는데 내 속에 있는 죄성으로 인해서, 내 속에 있는 욕심, 욕망으로 인해서 내 속에서 올라오는, 슬금슬금 올라오는 나의 가인을 보면서 나는 슬퍼하고 아파하는 마음으로 나왔는가? 아니면 이 자리에 나와서 I'm okay 하면서 나는 흠없고 완벽한 자로 하나님께 멋지게 나는 살아가는 신앙적인 영적인 자로 내가 나왔는가? 그러면 우리는 믿음의 예배,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 내가 나는 죄 많고 허물 많은 자입니다. 주님이 오늘도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덮어주지 않으시면 나는 또 하루 한 주를 살아갈 수 없다는 그 마음으로 나아가는 사람, 이런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혼잣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난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가늠한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그런데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볼 염도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며 아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말하였다. 여러분, 이 모습이 정말 극단적인 대비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헌금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헌신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섬겼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매주 예배 참석했잖아요. 얘기하면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나한테 뭐 이런 것도 주시고 이것도 응답해 주시고, 이렇게 나오는 사람은 은혜를 모르고 긍휼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응? 내가 잘했던 것들, 나는 뭐 이런 것도 잘했고 저러는 것도 잘했고, 그래서 하나님 이제 갔으니까 내 인정받아야지, 갔으니까 칭찬받아야 되고 인정받아야지 라고 예배로 나오는 사람들, 바로 바리새인이라는 거죠. 근데 정말 긍휼을 구하는 아벨의 예배는 어떤 예배였다는 거죠? 하나님, 내가 공로와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 나는 정말 주님 앞에 어떤 공로와 자격도 없이 지금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시면 내가 감히 지금 아버지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교회 예배당을 딱 들어온 걸려있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인테리어 잘 돼 있네, 이게 아닌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정말 가슴을 치며, 아 주님, 그렇죠. 오늘도 그 피로 나를 씻어주시고 가려주지 않으시면 저는 살지 못하는 자이죠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 사람을 주님이 찾으신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어떤 일을 응답하실 때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가지를 응답하실 때 왜 저거는 응답 안 해주셔? 이런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응답이 늦어질 때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연히 여기지 않고 너무 감사하는 마음을 드린다는 거죠. 자, 두 번째, 믿음의 예배는 어떤 예배인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진정과 정성을 드리는 예배가 믿음의 예배. 요한복음 4장 23절 읽어봅시다. 시작.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자, 영으로 예배한다는 거죠. 바로 성령님의 인도와 지도 아래서 내가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내 마음이 진정으로 내 마음을 다 드리며 드리는 예배라는 거죠.
영과 진리,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말씀 앞에 내가 겸손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를 듣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즘에 유튜브를 틀면 수많은 설교들이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정말 이 시간에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종을 통해서 선포되는 이 설교 시간에 난 정말 이것이 공동체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가, 아니면 평가하거나 그냥 앉아 있으면서 취사 선택하거나 뭐 저거는 좋네 이렇게 하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음성으로 내가 듣고 있는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정말 말씀 앞에 내가 겸손하고 진실될 마음으로 서 있는가.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바친 거죠. 힘들게 일을 했어요. 그리고 가장 값진 귀한 것을 드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주님 앞에 나올 때 어떤지 한번 잘 살펴보세요. 여러분, 제가 헌금 얘기 잘 하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혹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회심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지갑이 회심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지갑이 주님 앞에 정말 주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를 들어 연인이 있는데 사귀는 거예요. 이제 결혼도 생각하면서 막 사귀는 연인이 있는 거죠. 근데 그 한쪽에 산 사람이 종종 이제 선물을 사와요. 선물을 사오는데 선물을 할 때마다 뭘 사오냐면 다이소에서 1,000원짜리 선물을 사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특별한 날이 돼서, 생일이나 특별한 날이 돼서 뭐 100일이나 뭐 200일 특별한 날이 됐더니 2,000원짜리를 사오는 거예요, 선물.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른다. 내가 결혼하면 내 모든 것을 너를 위해서 살아가고 너를 섬기며 너를 위해 살아가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정성 있는 만남입니까? 정말 진정성 있는 만남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정말 그 자신이 이 사람과의 이 만남에 정말 나의 진실과 정성을 드리는 거라고 말할 수 있나요? 말할 수 없는 거죠. 자, 고린도후서에는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헌금을 어떤 태도로 해야 되는가? 각자 마음의 정한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서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이렇게 말해요. 아까워하거나 마지못해 내는 헌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것, 그리고 정말 정성을 들여서 드리는 것. 우리 성도 중에 한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이 맨날 하나님이 전부를 다 주셨다고 해서 우리가 뭔가를 드려도 아깝지 않고 아깝지 않다 했는데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 그게 이해가 안 됐대. 뭐 하나님이 전부를 다 주셨어, 내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하고 이랬는데, 뭐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근데 신앙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알아가면서 전부를 나한테 주셨구나, 정말 그걸 깨달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내가 지금 숨 쉬고 있고 내 심장이 지금 오늘 심장박동이 뛰고 있는 것,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 은혜라는 걸 아는 사람은 여러분 그렇게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형식적으로, 그렇게 대충 내 마음을 드린다고 하면서 그렇게 나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예배는 뭐죠? 정말 마음과 정성으로 나아간 예배다. 말씀 앞에 겸손하고 진실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내 마음을 살피는, 그리고 형식적으로 드리고 그냥 대충 이렇게 때우는 예배가 아니고 정말 내 마음을, 내 시간을, 내 재정을,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예배 일찍 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안 읽어봤어요? 들어오면서 예배 일찍 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더 설레는 사람이다. 주님 만나러 오는 그 기대로 온다는 거죠. 자, 세 번째, 믿음의 예배는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신 예배는 어떤 것인가? 읽어봅시다. 시작. 용서와 은혜로 나아가는 예배. 자, 가인과 아벨의 차이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결정적으로 오늘 4절 후반부와 5절 전반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을 반기셨으나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다. 자,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얘기할 때 그 앞에 누구를 먼저 얘기합니까? 제물을 바친 그 사람을 먼저 얘기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제물을 제대로 바친다는 건 뭘 먼저 바친다는 거예요? 우리 삶을 먼저 주님 앞에 드린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는 삶, 우리의 그 삶에서부터 주일날 예배가 성공해야 한 주를 은혜로 살아가는 거고, 그리고 주일날 예배가 성공해야 월요일 날도 내가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선택들,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우리 일상에서의 모든 삶의 만남과 선택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모든 삶들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모든 삶이 여러분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을 보신다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보신다는 거예요. 주일날 막 예배 은혜롭게 드리고 서서 막 은혜롭게 찬양하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위선적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은혜롭게 찬양해 놓고 막상 한 주 동안 가인처럼 우리가 산다면 그럼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렇게 주님께서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셨으나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다. 자, 요한일서 3장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봅시다. 우리는 가인과 같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한 사람이어서 자기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 동생을 쳐 죽였습니까? 그가 한 일은 악했는데 동생이 한 일은 의로웠기 때문입니다. 가인이 분노한 것, 그것보다 더 악한 거는 뭐죠? 그 삶에서 그 믿음의 삶을 살지 않았던 거.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사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삶에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바로 아벨이었다는 거죠. 가인은 분노해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 이 제물을 받으셨다 나와 있는데 성경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어떻게 얘기하냐면 아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살랐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약의 다른 본문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아벨만 하늘에서 막 불이 내려서 확 그걸 태운 거예요. 받으신 거죠. 그러자 이제 가인이 어떻게 한다고요? 분노하는 거예요. 왜 분노할까요? 분노장애가 있습니까? 왜 분노하는 거예요? 지금 가인은 왜 분노하는 겁니까? 왜 분노하는 거예요? 당연히 자신의 재물이 받아질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받아지지 않았어. 어떤 예배가 드러난 거예요 지금? 어떤 실체가 그에게 드러난 거죠? 중심 없는 예배, 진정성 없는 예배, 정성이 없는 예배, 믿음이 없는 예배, 그게 막 드러난 거예요. 그러자 이제 분노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임재하는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는 자리, 이 자리에 여러분 우리의 죄성이 막 드러나요. 죄성이 드러난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이 그것을 새롭게 하시겠다는 의미인 거예요. 이 현대교회 사람들이 좋아하는 예배는 여러분 죄를 얘기하지 않고 회개를 얘기하지 않고 그리고 뭐만 얘기합니까? 위로만 얘기하고 그리고 감동만 얘기합니다. 그런 것은 정말 인기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사람들이 정말 좋아해요. 헌신 얘기하지 않고 그 다음에 뭐 얘기하지 않고 자기 시간 드리는 거 얘기하지 않고 그 다음에 또 죄 얘기하지 않고 복음이 사라져가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다고 제가 맨날 여러분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본문에 따라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저격수입니까 여러분? 맨날 무슨 얘기하고 나면 목사님이 나한테 말했던 것 같다. 목사님이 나한테 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가 그것을 듣는다면 그것이 정말 엄청난 약이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약인데 내가 정말 놀랍게 회복되고 주님 만나게 주시는 약인데 근데 뭘로 쌓여있다는 거예요? 쓴 한약처럼 이렇게 도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먹을 때 내가 쓸 수 있어. 근데 내가 그것을 먹었을 때 어떻게 돼? 내 중심 안에서 놀라운 역사와 회복이 일어나는 그 말씀이라는 거죠. 자, 그렇게 우리는 주님 앞에 이 예배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는지 잘 봐야 됩니다. 나는 가인과 같이 반응하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거죠. 그럼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실체가 드러날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나는 분노하고 있는가?
분노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근데 분노만 계속하고 있는가?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수치가 드러나서 피하고 싶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내가 듣는다면, 내가 너를 회복시키겠다, 내가 너를 새롭게 하겠다라는 그 음성으로 내가 정말 듣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분노를 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허물이 드러나고 내 자기의의 신앙이 드러날 때 우리는 분노합니다. 자기의의 신앙이 뭡니까, 여러분?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축복해 주셔야지,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인정을 해줘야지. 자기의의 신앙이 드러날 때 우리는 분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낯빛이 이렇게 변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막 드러나고 감정이 드러나가면 우리 낯빛이 참 변해요. 저는 그럴 때마다 정말 안타깝고 많이 속상합니다. 여러분, 낯빛이 변하면 다른 사람들도 다 느끼고 힘들어요. 목회자는 수십 배 더 힘듭니다. 낯빛이 변하는 것, 제발 좀 하나님 앞에 좀 가져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발. 여러분, 그리고 교회는 우리 감정을 쏟아놓는 감정 쓰레기통이 아니에요. 자신의 삶에 힘든 것, 자신의 삶에 어려웠던 것을 막 이렇게 분출하면서 받아줘야 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목회자도 여러분 그러면 지쳐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도 힘들어요. 와가지고 그냥 자기 감정 쏟아놓고 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고침받고 치유받고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낯빛이 변한 사람으로 계속 살면 여러분, 뱀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죄의 도구가 되고 마귀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7절에 어떻게 말합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여러분, 이게 어떤 겁니까? 맹수가 문 앞에서, 바로 앞에서 웅크리고 앉아서 으르렁거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내 감정대로 다 살아가고, 내가 주인 되어서 다 표출하고, 당연히 교회는 받아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 쏟아놓고, 어떤 상태라고요? 마귀가 사나운 짐승이 으르렁거리면서 삼키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어떻게 된다고요? 마귀한테 물어뜯기고 삼킴 받는다는 거예요. 내 욕심과 본능과 내 감정에 삼켜져서 살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을 잘 돌아봐야 됩니다. 정말 이 마음 앞에 나는 정말 나도 모르게 뱀의 후손의 자리에 서 있는 거 아닌가? 나도 모르게 내 모습 못 보고 내가 죄의 도구로 살고 있지 않는가? 근데 우리 잘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응답해 주지 않으실 때 그것이 응답이라고 정말 여러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항상 응답해 주시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럼 뭐예요, 그럼? 그게 자판기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나보다 크신 분이라고 정말 우리가 믿는다면 응답해 주지 않으심도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는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그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발 좀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해하게 해주시고 또 알게 해주시고 인내할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처럼 다른 사람이 응답받는 것 같아, 다른 사람은 은혜 받는 것 같아, 여러분 비교하고 분노가 나온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저 사람은 은혜 받는 것 같다, 저 사람은 정말 저렇게 잘 하나님 만나는 것 같다. 그것도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냥 내 눈앞에 보이는 내 감정과 죄의 욕구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가져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래요, 내 상태가 이렇습니다,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져가 나갈 때에, 예배 때, 주중 중보기도 때, 새벽 기도 때, 개인 기도 때 가지고 나갈 때에 하나님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 터치하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알게 해주신다는, 그것이 어떤 것인지 내 모습을 보게 하시고 응답해 주시고 알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왜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까. 깨닫게 하시고 나를 보게 하시고 회복해 하시고 힘주신 하나님을 만나며 내가 가인처럼 하나님을 오해했구나, 하나님 차별하는구나, 하나님 나 오해했구나, 이런 것도 다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믿음의 예배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긍휼을 구하는 예배다. 자격이 없는 죄인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는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 두 번째가 뭐라고요? 진정과 정성으로 드린 예배다.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기에 내 삶의 가장 귀한 것을 정성을 들여서 드린다는 것. 그리고 내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린다는 거죠. 세 번째 뭐라고요? 용서와 은혜로 나아가는 예배다. 내 실체가 드러날 때 분노와 내 감정에 삼키는 바 되지 말고 하나님께 여러분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참된 예배가 우리 인생을, 여러분의 인생을, 우리 미래를, 여러분의 미래를 여러분 결정합니다. 기도합시다.